자, 이 삭개오의 인물의 내용의 반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돌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기까지의 삭개오와 나무에서 내려온 이후의 삭개의 모습이 이게 두 모습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가 나뉘는 것처럼 삭개오의 인생도 올라가는 시점으로 해서 내려오는 시점으로 인생이 바뀌어요.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자, 키가 작아서 사람들로 인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까지는 삭개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삭개오의 열심, 자신의 노력, 열정, 이것이 만들어낸 결과물, 거기 올라가는 것까지는. 자, 그러나 삭개오의 행동이 반드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과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이 원해서 그냥 그 자리에 올라선 것뿐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생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 볼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 예수님도 나무 위에 올라선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냥 저기 한 사람이 있구나 미소를 지어 보이시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만약에 지나가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모든 행동은 이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 해도요,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습을 잘 보시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교통이 있고 어떤 통신이 발달돼 있어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냐고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이제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기적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면, 그냥 삭개오를 봤는데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는 그냥 만족할 수 있지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감격할 수는 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온 건 너무 잘했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전까지의 삭개의 모습과 위의 삭개의 모습이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반전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를 경험하기 전까지 모든 인생은 어떻게 사라지냐면 그냥 나를 중심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그냥 살아가시게 됩니다. 삭개오의 삶이 이제 그런 모습에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그냥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습,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인생의 걸음을 경주하듯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삶 속에도 뭐가 있냐면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고 허무한 마음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바쁘게 삶의 시간이 흘러갈 때 이걸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것들이 확 그냥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가? 이게 뭐지? 이런 마음 들려온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부족함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다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 느껴지는 부족함을요 무엇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허하고 부족하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 느껴요? 인생에 대한 어떤 이 쓸쓸함, 외로움, 공허함 이런 거 느낄 때마다 그걸 자꾸 채워간다는 겁니다. 왜? 그 빈 공간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본능에 충실한 어떤 정욕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담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 이 삶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예요. 근데 그것들이 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미움도 있을 수 있고 고통, 실패
자, 이런 것들로 인해 생겨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긍정의 방향으로 풀어져 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기 방어가 생겨납니다. 자기 방어. 이런 모습들이 열등감으로, 또 좌절감으로, 비교의식으로, 이 자존감에 대한 문제들로 막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 사람은 이 중독에 빠지게 될 수도 있고, 사치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적절한 관계, 뭐 심하면 마약으로 이런 것들 막 풀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 물질, 정욕, 이것에 대한 욕망들로 이렇게 그것들을 자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욕심과 탄심으로, 이기심으로 채워져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를 채우고 있었던 것을 씻어낼 수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들어온다. 이전에 나로 살았던 모든 삶을 이렇게 벗어내는 것이 돼야지만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인생의 모든 모습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신의 삶의 주인된 자리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야. 이 자리를 너무 견고하게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사람 어느 누구도요, 나는 죄인이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는 얘기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는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대한 분명한 결핍이 그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키가 작은 것도 그에게는요, 이 컴플렉스가 될 수 있어요. 세리장이지만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도 그에게는 외로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일에서도, 죄인 취급받는 위치에서도 삭개오는요, 병든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위축되고 아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고 있는 이 공허함과 허전함을 무엇인가로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불법하더라도, 불의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 세상이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람들은요,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완전한 반전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신다는 거예요. 반전은 그의 행동만 보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노트를 맞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죠. 내 삶의 재산이 2배, 3배, 4배로 올라가는 게 그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중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부르는 것뿐이지만 실상은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 그냥 지나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는요, 아무런 일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하는 것을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삭개오처럼요, 시간과 상관없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 다를까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뀌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적은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아무리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다 해도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갈 일이 없어요. 믿음의 행함, 이것이 나의 결정과 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이것들은요,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그냥 은혜로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감당하는 모든 삶도 은혜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자녀를 돌보고 직장 생활을 경제활동하는 모든 것도 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 검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뒤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 대한 어떤 행함, 우리가 믿음에 대한 열심, 이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열심과 헌신과 섬김이 이게 나의 의로움으로 자리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면요 어떻게 돼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를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한다. 삭개오의 열정으로 인해서 나무에 올라선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 이걸 가만 보세요. 실상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쫓아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거기에 나무가 있어요, 한 그루. 근데 그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나무라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건요, 삭개오의 행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곳에 그것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삭개오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구원은요,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건요, 세상의 존귀한 금은 부활을 얻는 것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영광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곳에 삭개오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보는 가운데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때 삭개오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냐 이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데. 마치 그가 나무 위에 올라서는 것을 예수님은 예상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가면 삭개오가 저기 있을 것을 보시고 하시는 것처럼요,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삭개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세리장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그의 삶도 아시고 그의 마음도 그의 중심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까지 찾아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삭개오에 있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환대해 주세요. 그의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삭개오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찾아 들어가신다. 자, 이것을 경험한 삭개오 마음이 어떨까요? 삭개오의 마음이 변하는요, 100마리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신이요,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위로와 사랑과 감동이요, 그냥 그 순간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 부르는 그 순간에.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어떤 헛헛함이라고 하잖아요. 공허하고 허전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 안에 채워넣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을 벗어내게 돼요. 내가 그동안 잡고 있었던 이거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이 벗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참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게 삭개오의 입에서 그 고백이 흘러나오죠.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표현해?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그것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지나갑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신비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나의 의로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넘어가는 거,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기적이죠. 이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삭개오는 만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그냥 삭개오에 대해서 어떤 말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행해지는 믿음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다 이겁니다.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철저하게 준비가 되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간단 말은요 단 두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 짧은 순간에 이 짧은 두 마디의 말이 삭개오의 모든 인생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냥 찰나예요.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죠. 얼마나 짧습니까? 두 마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인생이요 여기서 바뀐다는 거예요.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을까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냐 이거.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 삭개오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동안 자신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겠죠. 자신의 외로움, 인생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그 수고와 열심,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겁니다. 자신의 주인된 삶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삭개오는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죠. 어쩌면 삭개오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권세를 가지고 권위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는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는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그 자리에는 추악하고 연약하고 악랄했던 인생의 모습들로 채워져야지만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로 올려보내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요. 그의 인생에는요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전까지의 삶, 삭개오의 열심과 노력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올라가기까지의 삶이라면 내려와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려와야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려올 때 그때 우리의 삶은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나무에서 내려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만 넘겨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거 보세요.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면 되잖아요. 왜 속히 내려오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있어야 될 자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은혜를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내가 주인된 인생의 삶의 시간을 살아가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삶이 충만해질수록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로 이걸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자꾸 넘어서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자꾸 우리 인생은 가게 됩니다. 그것이 정욕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인생의 자랑이 되었던 그것이 자꾸 내려놔져요. 그것을 넘어서게 돼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라지는 인생은요,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 돈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노후도, 내 평생을 통해 이루는 업적, 내 집, 통장, 이 모든 거 보세요.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내 생명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내 돈이, 내 자녀가, 내 업적이, 내 집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지나가십니다. 삭개오에게 자신이 재산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했다면 그는 절대 나무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의 모습에 반응을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했던 예수님이요, 갑자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에 찾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내 재산을 나눠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의 의름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거 내려오셔야 돼요. 바울도 고백하죠.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으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다면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내려놓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어떻게 쌓아 올린 것들인데 그냥 이것을 내어줍니까?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순간은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인생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열심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셔야 돼요.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은 결국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견고하게 단단하게 지어지는 듯 하지만요, 폭풍우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진다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행함은 자신이 가지는 기준이 바뀔 때 따라오는 겁니다. 삭개오가 어떤 행함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자신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동안에 이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었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의 삶이 아니었구나. 어떤 삶이 최선의 삶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게 최선의 삶이구나. 그 길을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삭개오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로 변화 안 돼요. 사람의 겉면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여리고성보다 더 견고한 성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단순히 그의 이름을 부른 것뿐인데,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뿐인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바뀐다, 변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삭개오에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 두 마디가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나의 인생에 나를 바꿀 수 있는 한마디가 있냐 이겁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내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그 분명한 메시지, 그 음성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이 변화시켜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의 걸을 걷기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거기에 드립니다. 로마 교영청의 반기를 들었던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붙잡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놓아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종교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고백할 때 그때 그가 했던 말이에요. 내 손으로 붙잡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이뤘지만 하나님의 손에 놓아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붙잡고 있던 걸 다 놓았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에서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